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7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무엇을 붙잡아요? 바람을 붙잡아. 무엇으로 하여금?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무슨 말씀이 이야기되죠? 지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무엇을 불지 못하겠다고요? 바람을 불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외쳤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만 명이었더라? 몇천 명이었더라? 14만 4천이니 라고 하면서 그 후에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죠? 얼마 안 됐죠, 그죠? 우리 교회는 1월달이 되면 어디부터 또 공부하고 어디서부터 설교하기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10월달이 되면 신약을 읽고 나가고 또 설교하고 12월 이때가 딱 되면 해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같이 공부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장점이 있다면 전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는 순서를 따라 설교와 성경 공부를 계속 강단을 통해서 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평신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왜 안 읽을까요? 어려워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복잡해. 그리고 또 목사들로부터 들은 메시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잘못 읽다가는 큰일 날 일도 없는데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 잘못된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신도들 중에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죠. 이번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이 너무 잘 이해가 되어지고 전에보다는 더 잘 보이고 잘 이해가 되어진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한 몇 년 후에 성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하기 어렵니 심리 물어봤더니 다 어렵다더라고요. 공부하기 다 어렵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도 자꾸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자꾸 들으면 쉽니 어렵니 했더니 쉽다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렵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막 상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계속 들으면, 계속 읽으면, 계속 배우면 요한계시록도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쉬워지는, 이해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성경 말씀 따라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주보를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의 다른 말은 무엇이라고 했죠? 묵시록이라.
그 묵시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는 것. 그 묵시록은요, 가리워진 거잖아요. 이걸 드러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묵시록은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밝히는 것이 묵시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것, 그게 묵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앞으로 드러날 일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되고 묵시록이 된다는 거죠. 저자는 전통적으로 누구를 본다 했어요? 요한도 둘이다 그랬죠. 마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누구라고 본다고요? 사도 요한이라고 본다. 왜 사도 요한이라고 본다 그랬죠? 제가 수요일에 설명했죠. 1장 9절을 보면 반모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나오잖아요.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간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기록물이라.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 편의상 성경 공부할 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다? 모세다.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다? 모세다. 사도 요한인데 말하잖아. 근데 사실 저자라고 말하고 저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러면 저자라는 말보다 무슨 말을 써야 더 합당한 거예요? 대필자. 대필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쓴 사람. 대필자. 근데 우리가 뭐 대필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듣기도 곤란하고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도 저자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저자는 지가 지었다는 말이고요. 대필자라는 말은 받아서 썼다는 말인데 더 옳은 말은 저자라기보다는 대필자라는 말이 더 옳은 말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대필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한 구절, 한 단어, 한 내용만 찾아가지고 자꾸 막 설명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제나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 자, 오늘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설명했잖아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흰옷을 입어라. 왜죠? 라오디게아는 양모가 발달된 많이 만들어진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모만 걸치지 말고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아라. 그리고 눈에 무엇을 발라라? 안약을 발라라. 왜 안약을 발라라 했다고요? 라오디게아가 안약과 곤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하느냐? 라오디게아에 취약점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랬죠?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km 밖에서 온천수가 흘러나왔단 말이야. 그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물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지역적인 요소, 시대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한 줄만 딱 뽑아가지고 막 메시지 한다.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교회처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고, 함께 읽은 성경 중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어지고 더 깊게 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성경을 사라? 무슨 성경을 사라? 노트 성경을 사라. 왜 노트 성경을 사라고요? 여러분의 공책에다가 백날 적어봤자 소용없어요. 노트 성경을 사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가르칠 때 나 그 노트 성경에다 적어놔야 돼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여러분은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 성경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복음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 복음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복음이 개인화 안 됩니다. 성경 모르면 복음이 체질 안 됩니다.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뭐 가진 뿌리 체질을 바꿉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을 알아야 가진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흥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하겠습니다. 자정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황제를 숭배하라고 로마 황제들이 이제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막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사자
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황제 숭배도 했어요. 그런데 유력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도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받는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배교를 좀 뭡니까?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지만 우리가 얻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황제 숭배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잘못된 사상들이에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잘못된 교리, 신학, 잘못된 가르침,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이었나요? 제가 어떤 제목의 설교를 했죠? 어디가 더 위험하다? 교회 안이 더 위험해요. 교회 밖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이 위험해요. 왜 교회 안이 위험합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상한 사상, 이상한 잘못된 신앙,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다른 것을 따르는 교인들이 많아져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뭡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어디 위에 바로 써야 돼요? 성경 위에 바로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왜 단순히 교회는 복음 위에 바로 써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성경 위에 바로 써야 된다고 말할까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천주교의 복음을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너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 복음을 믿어야 진짜 복음이지,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걸 가르쳐서 세뇌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냐? 결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읽어야 돼요?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올해 성경 일독 처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올해 성경 일독 태어나 처음 하신 분. 보세요. 이게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고요. 그죠? 뭐 작년, 올해 몇 년 계속 하시면 우리 손 다 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신 지 1년만 지나도 성경 일독합니다. 워낙 뭐해요? 성경 안 읽으면 그냥 못 견디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못 견디면. 그래서요, 오늘 내가 조금 전에 한민수 집사한테 재정보고를 받았거든요. 1년 예산 결산 받았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놀랍죠? 제가 이러면 헌금 설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그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성경 읽으면 목사가 강조 안 해도요, 믿음껏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죠? 은혜 주시니까. 그죠?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이 막 헌금 강조하면 교인들 다 시험에 들잖아요. 나는 강조 안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편안한 거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위에 써야 된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경 위에 바로 써야 된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안에 있어야 되지, 성경을 벗어난 복음, 예수님 다 우상이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상황이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성경을 잘 읽어나니까 계시록도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설명한 줄 알아듣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대환란이 뭐다, 3년 반이 뭐다, 천년왕국이 뭐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뭐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뭐 올해는 여기까지, 내년에 가면 또 한 단계 깊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목사의 메시지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상황을 딱 볼 때요, 뭐 해야 되냐면 복음 아닌 다른 것, 성경이 아닌 다른 사상, 성경보다 사람의 교훈을 더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해됩니까? 성경보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의 설교를 많이 따라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뭘 더 따라가고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더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합니다. 전부 다 신앙의 초보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발 좀 수준 낮은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보여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4절 5절. 오늘 박선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박 장로님이 요즘 성경을 더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박순호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를 잘할 줄 몰랐다고. 다 놀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놀랄 일 많으니까 간을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4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요즘 말하면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이 뭐냐?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뭐냐? 악한 세력이 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두 번째 요한계시록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속히 오신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가야 된다. 그런 멋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시록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요약해 드렸는데요, 조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자, 시작하는 말이 1장 1절 8절요.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본 것, 요한이 이미 본 것, 환상의 배경, 내용, 결과들에 대해서 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현재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죠? 주보에 안 적어놨으니까 모르겠죠. 수요일날 다 설명했는데, 그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칭찬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알죠? 뭐만 받은 교회다? 칭찬만 받은 교회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게. 오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고 환경이 좋았지만 책망만 받았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았고 궁핍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버가모 교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지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로 다니의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아서 칭찬을 받았지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다. 이래 보세요. 교회가 위험하다니까요. 교회가 오직 성경이 절대 기준이 안 되면요,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대 교회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책망만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죠? 칭찬받은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러면 칭찬받은 교회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는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뭘 칭찬하시겠어요? 성경 읽는 교회가 되고 성경 읽는 성도가 되는 건 칭찬하실 것 같아. 그 책망하실 건 뭘까요? 내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라 해도 꼭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서 보면요, 성경 읽을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잘못하면 지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가슴이 뜨겁지 못하면요, 진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었어. 그런데 뭐냐?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역사가 없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암에 걸렸어요. 왜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느냐?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그쪽 교회 이 40 중반 되는 집사님 중에서요, 필기를 막 너무너무 잘하는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참 필기해놓고 딱 정리해놓고 해야 한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근데 이 필기가 사람을 잡았어요. 이 목사님이 전에 했던 성경 본문과 설교 원고를 가지고 한 3년 후에 다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전에 했던 설교 가지고 그대로 설교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설교가 그렇게 변해요. 저는 내 양심을 말하지만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주석 외에 다른 사람 설교집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딱 성경과 주석밖에 안 봅니다. 주석은 저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보고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보고 원어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목사님 3년 뒤에 설교 때는요, 이 지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설교를 몇 년에 매월 몇째 주 했던 설교라고. 그래서 또, 그러냐고, 그래, 넘어 지나갔대요. 또 한 번 오더니요, 목사님,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는 40분을 설교했는데, 오늘 왜 50분을 설교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목사님은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겼던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노트 사서 열심히 잘 적어야 되는데 나한테 따지러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나한테 따지러 오세요? 여러분 자꾸 내보고 거짓말 시키려는 말이에요. 성경만 가르쳐. 따지러 오지 마세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설교 반복합니다. 왜냐? 교육은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복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육은 반복해야 됩니다.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들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아마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은 주님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좀 더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하는 말씀 기도.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말씀 기도. 이 말씀 기도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 3대 7중 재앙이 나와요. 3대 7중 재앙. 그 3대 7중 세 가지, 7가지, 큰 세 가지 중에서 7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7인.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 자,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했죠. 그죠? 이게 때문에 쭉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열려.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저 밖에 요즘 문제 많이 일으킨 신천지 있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신천지는 가지도 마시고, 우리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끝맺는 말을 2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이해라 본다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읽으면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은 잘 몰라도 14만 4천 명은 다 알아요. 또 14만 4천 명인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 읽었듯이 땅에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가 무엇을 했나? 땅에 내 모퉁이에 선 천사가 무엇을 했다고 아까 말했죠? 바람을 잡고 있었다.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그죠? 이 바람을 잡고 있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바람 이야기 할 때는 주로 어떤 때 바람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 그 바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바람. 그럼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람은 심판의 의미인데, 지금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았다는 이야기는 심판을 잠시 멈췄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무엇을 했느냐면 2절, 3절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또 다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올라왔죠? 인, 하나님의 인. 그런데 그때까지 뭡니까? 땅이나 바다의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잠시 심판을 멈춘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못 불도록,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지시켜 놨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인이 뭐예요? 인. 도장이죠, 도장. 그래서 나는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장을 가지고 왔다 얼마나 좋아요. 젊은 애들이 인하면 모른다니까요. 그지? 한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 의미가 뭘까요? 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구원. 구원보다 좀 더 좋은 의미가 없을까요? 구원인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소유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너는 내 소유권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너는 내 것이다. 그게 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잠시 바람을 멈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치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도 인을 칩니까? 안 칩니까? 성경 보니까 우리 계시를 보면 사탄은 어디에다 인을 치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마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오른손. 오른손에. 자, 계시록 13장 16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 표가 뭐라고요? 666이 되는 거예요. 그죠?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 성경을 내일 좀 읽을 것인데, 오늘 몇 장까지 읽었죠? 8장까지 읽었죠? 내일 읽어요. 19장 20절 보세요. 19장 20절. 이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 유황불에 집어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20장 4절 보세요. 내일 꼭 성경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했다? 왕노라.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받는 축복. 천년 동안 왕노라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아멘 해도 나는 그걸 알아야 몰라요? 나는 모르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여러분을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기분 좋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죠?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니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고난을 통과한 자예요. 고난을 통과한 자. 끝까지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신하는 자. 여러분이 아멘 크게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아멘의 증거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말했죠. 세상 향락 다 즐기면서 천국 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나 천국 갈 거야.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인내의 길로 가야 되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자,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설명했습니까? 14만 4천 명. 그런데 보세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느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앞으로는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만은,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한 것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성전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중에 각 지파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본문만 딱 본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성경은 한 구절만 보고 딱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맥과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합자 14만 4천인데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다른 성경 본문과 딱 비교해보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을 했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전율이 되라. 구약에는, 신약에는 이방인에게 바울은, 베드로는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구약에도 이방인의 구원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 안 됐어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은 상징수라는 거예요. 상징수. 이걸 두고 상징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안 맞냐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7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련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럼 이 두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틀리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과 이 말씀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수가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갔다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라 말했지만은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근데 뭐 교회도 아니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상징수다. 그래서 여호와 전인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 전인을 믿어야 14만 4천 명이 들어온다잖아요. 그죠?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그건 왜 강조 안 해요? 그럼 저건 이스라엘 지파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오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바라고 해도 그런 말 듣고 또 두려워가지고 나 여호와 전인 가야 되겠다 하지 말고 성경을 모르면 그런다니까. 성경을 모르면 딱 받으면 딱 여러분 노트 들고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 성경 해석할 때 상징수를 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당신 이스라엘 자손이냐 아니지 않느냐. 9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래?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과 정인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래? 그러면 꼼짝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앞으로 성경 노트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적어놔라는 거야. 앞으로 어떤 성경을 잘못 가르친 사람 만나도 딱딱 대답하실 정도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벌써 딱 준비해가지고 평생 가지고 다녀야 돼. 평생.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상징수다. 그죠? 이 상징수가 왜 나오느냐? 이런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그래서 12,000명을 합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복잡한 설명은 많이 되어 있지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수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약간 겁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라고 내려놨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찾아봅시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에 내가 쓰러질 정도로 큰 소리로 제가 항상 성경은 큰 소리를 읽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시작. 아닌데 너희는 마음인데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틀려도 그렇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잘못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본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딱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보세요. 자,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에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15절 16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되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 복음 전. 우리 내년도 표어가 뭐죠? 오직 성경 전도. 그죠?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은 평생 따라다니는 표어입니다. 그 뒤에다가 뭐 붙이는 것은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오직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다음에 전도. 또 내년 때 뭐 오직 성경 다음에 뭐 섬김하든지 그때 가봐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놀랍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원들 중에서는 능력 있는 교원도 없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능력 있는 교회에서 목사가 눌려요. 근데 우리는 능력 있는 교원도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요, 진짜 부자 없습니다. 진짜 부자 없어요. 그리고 안양에 있는 교인도 몇 명 안 돼요, 솔직히 말했어요. 서울서, 막 저 멀리서. 그죠? 다 멀리서 모여요.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를 계속 다니면서 선도하잖아요. 그죠? 캄보디아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1월 또 27일에도 또 제가 갑니다. 우리 교회 팀들하고 또 가서 시엠립에서 캄퐁톰에서 또 푸놈펜에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에 가면 돈도 많이 가져가죠. 왜 돈을 가져가죠? 우리가 신학교 하려고 땅 산 거 이제 계약금 주고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뭐 큰 건물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조용히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밖에 가면 저는 자랑도 안 합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한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딱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자기가 성경대로 안 살거든. 그래서 두려움 가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요, 내가 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앙적인 양심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것도 없었잖아요. 나는 부유한 자다, 부자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양심이, 신앙적인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죠?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나를 깨우는 도구가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읽는다라고 뭐 고생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성경 읽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성경과 함께 또 이렇게 살아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는 또 성경을 일독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도 또 우리는 성경을 일독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매년 성경 일독 정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더욱더 성경 읽는 일에 뭡니까? 집중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은요 선생님들이 다 성경 읽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앞으로 교사들이 계속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를 확인해야 되고 대학 청년들도 이제는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말씀 안에 거하도록 노력들을 더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우리는
2018년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밤 10시 반에는 송군 영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또 창세기를 열게 됩니다. 또 기대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또 창세기를 더 깊이 있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성경 읽는 자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또 이제 성경을 일독한 성도들이 많아짐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